간혹 귀가 잘 안 들리고 귀가 막혀서 타인의 말을 잘 알아들을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굉장히 답답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사람에게는 큰 목소리로 말을 해야지 겨우 알아들을 정도입니다. 기가 막힌 사람 자신도 잘 안 들리니까 답답하겠지만은 옆에서 말을 전달하는 사람도 너무 불편하고 답답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듣는 것을 도우는 보청기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예 듣는 기능 자체가 병든 사람이나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는 보청기도 무용지물입니다. 제가 아는 사람 중에 귀가 좀 멀어서 잘 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큰 소리로 말해야 겨우 알아듣고 반응하는데 말을 해야 할 때마다 큰 소리로 해야 돼요. 또 과음을 질러야 겨우 알아들을 정도인데 이게 얼마나 불편하고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막힌다는 것, 이 기가 막힌다는 것, 말문이 막힌다는 것,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어떤 경우에 그 차를 우리가 다 몰고 다니는 분들인데 고속도로 가다가 이 고속도로 길이 꽉 막히는 때가 있어요. 앞에 큰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는 고속도로가 아예 주차장이 되어버립니다. 5분만 막혀도 이 5분간의 차량량이 얼마나 많이 가는지요. 이 그냥 사고 나면 거의 3시간, 6시간은 아예 막 그냥 꼼짝 못합니다. 얼마나 엄청난 피해가 나는지 몰라요. 그 뭐 큰 이제 시간을 다투는 이런 그 물량이 지금 시간을 정해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게 갑자기 길이 막혀가지고 가지를 못하고 시간을 어겨버리고 이건 공장 같은 이런 어떤 온도를 조절해서 돌아가는 이런 것에 빨리 와서 그 물량이 그 시간에 도착해서 이게 들어가야 될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차가 막혀가지고 그 물량이 가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아주 시간이 급한 어떤 환자가 있는데 이게 그냥 막혀가지고는 가지도 못할 때 엄청난 피해와 손해가 오게 되고 내 혈관이 막히게 되면 뇌졸중으로 이어지고 심장혈관이 막히면 심근경색이 일어나고 숨쉬는 기도가 막히면 숨이 막혀서 죽음으로 이어지고 한 나라의 돈줄이 막히면 국가 경제가 마비가 되어버립니다. 수도관이 막히면 수도관이 파열되고 교통이 마비가 되고 가정 살림이 막혀버립니다. 진료의 길이 막히고 돈줄이 막히고 건강이 막히고 행복의 길이 막히면 인생이 힘들고 답답하여집니다. 다시 말하면 막힌다는 것은 고통과 아픔과 답답함과 힘듦을 의미하죠. 반대로 열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취업이 열리고 진로가 열리고 자금이 열리고 건강이 열리고 사업이 열리고 행복이 열리고 공부가 열리고 감기 눈이 열리고 막힌 귀가 열린다는 것은 축복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막혀 있다가 열리게 된 축복받은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기먹고 말 듣는 자를 때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단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기가 막혀 듣지 못하는 청각장애, 말을 못하는 언어장애를 가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아무것도 들을 수 없는 두 귀가 꽉 막혀 있는 사람입니다. 못 들으니까
혀도 굳어서 묶여 있고 말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듣고 말하는 것이 막혀 있으니 그 인생이 얼마나 답답하고 불편하고 슬프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막혀 있고 묶여서 맺혀 있는 인생을 열고 풀어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예수님은 기먹고 해가 맺혀 말더듬는 자를 보시고 어떻게 하시는지를 자세히 보십시오.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먹고 혀가 맺힌 인생을 보시고 먼저 탄식을 하고 계십니다. 탄식을 하셨다 그랬어요. 34절에 보면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탄식하셨다는 것은 기먹고 혀가 맺혀 말 더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정죄를 하거나 싫어하시거나 원망하시는 태도가 아니라 그 사람의 답답한 심령, 말이 안 들리니까 그 답답한 그 고통과 함께 공감을 하고 그 고통이 예수님의 마음에 그대로 감정이입이 되셔서 마치 예수님 자신이 기먹고 혀가 맺혀 말을 더듬는 자가 된 것처럼 그가 탄식을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탄식하시며라는 말은 원어의 스테나조라는 단어인데 그 뜻은 한숨을 쉬다, 신음을 하다, 애통하다, 슬퍼하다, 탄식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이 사람은 오랫동안 기가 막혀 있고 혀가 묶여서 절망적이고 탄식스럽고 답답한 인생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보고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신 예수님께서 기가 막혀 있고 혀가 묶여 있는 인생이 열리지 않고 막힌 인생을 보시고 그와 함께 신음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탄식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고통이 자신의 고통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음하고 아파하고 슬퍼하며 함께 애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남들은 조그마한 소리, 이렇게 소곤소곤 속삭이는 소리도 다 듣고 말하는데 듣는 기능이 막혀 있고 말하는 기능이 묶여 있다면 얼마나 답답하며 탄식스럽고 낙심이 되며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이 정도 되면 사람들 만나기 싫고 얘기하는 곳에는 더더욱 가기 싫어요. 무슨 얘기인지 들을 수가 없고. 제가 미국에 가서 강의를 듣는데 우스갯소리를 하면 미국 사람들은 다 웃어. 나는 잘 못 알아들으니까 그 뭐냐 했으니. 그래서 다른 사람 웃으면 따라서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미국 목사님이 영어로 막 말하는데 막 말하다가 거기에 성도들이 갑자기 막 웃어요. 갑자기 보고 말귀를 잘 못 알아들으니까 뭔가를 좀 알아듣지만은 띄엄띄엄 알아들으니까 이 사람들은 완전히 이제 그 조크에 갑자기 확 웃잖아요. 근데 우리는 멍하니 우리 목사들끼리 같이 얼굴 쳐다보고 뭐야? 말귀 못 알아듣고 이 기가 막혀 있으면요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묶인 인생은 탄식스러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동참해 주시는 이 고통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여러 영역에서 막힌 인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기가 막혀 있고 입이 막혀 있고 물질이 막혀 있고 건강이 막혀 있고 행복이 막혀 있고 사업이 막혀 있고 자신의 앞길이 막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설교에서 언급하지 않는 부분에도 막혀 있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난 막힌 거 없는데 뭐 때문에 저 막혀 있다고 자꾸 얘기하지. 여러 설교를 들으면 안 돼요. 나는 막힌 게 없지만 이 중에 막힌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를 예수님처럼 참 동정하고 불쌍히 여겨서 설교 중에 막힌 분이 있다면 설교 말씀대로 열어주시옵소서 이렇게 나와야지. 뭐 때문에 설교를
막힌 사람이 어디 있다고 자꾸 저래서 여기 맑기 몰아듣는 난 사람 아무도 없는데 설교를 이래 들으면 안 되겠죠. 막혀 있는 사람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남들은 모두 다 상급학교에 진학을 하는데 혼자 나고자처럼 상급학교에 길이 막혀버렸다면 그 심정이 어떨까? 남들은 다 취업을 하는데 혼자 취업길이 막혀 있다면 그 심정이 얼마나 하겠습니까? 남의 자식들은 건강의 길이 열려서 활기차게 자기 일들을 잘하고 있는데 내 자식들은 건강의 길이 막혀서 병실에 갇혀 있는 것을 보고 있는 부모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지금 젊은 애들 병원에 많이 입원해 있습니다. 남들은 행복해서 다 웃고 있는데 혼자 마음이 막히고 숨이 막힐 것 같은 고민과 고통이 있다면 그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말할 필요도 없이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 우러러 탄식하신 탄식이 절로 나올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은 우리의 사정을 몰라주고 오히려 정죄하고 멸시를 하고 멀리한다 하더라도 우리 예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막혀있는 그 사람과 함께 공감하며 함께 아파하며 함께 신음하며 함께 탄식하며 함께 마음 아파 슬퍼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02편 119절로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시며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높은 성소에서 갇힌 자의 탄식을 굽어보시고 그 탄식을 살펴보시고 들으시고 함께 아파하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도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성령님이 탄식하며 우리를 대신해서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잘 안 하시는 분들은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 잘하는 분들도 성령님은 그들을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탄식스러운 현실과 함께 동참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까지 해주시는 고마우신 분이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 되었습니다. 나사로의 집에 예수님께서 가셔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는 모습을 보시고 어디에 두었느냐 벌써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자 무덤가에 갔습니다. 무덤가에 가서 가족을 잃은 슬픔과 아픔을 함께 느끼면서 예수님 마음에 탄식이 나고 이 죽음이 사람을 이렇게 슬프게 만들고 이별하게 만드는구나 탄식을 하고 동정하며 사랑의 눈물을 흘리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와 마르다 이 두 형제가 오빠를 잃어버린 그 슬픔에 잠겨서 눈물을 흘리니까 예수님도 같이 눈물을 흘리셨다고 했습니다. 저도 때로는 자녀들의 앞길이 막혀 있는 것을 보고 슬퍼하며 아파하며 탄식할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병원에 입원하여 갇혀 있을 때 교회의 부흥의 문이 막혀서 답답할 때 반대자들이나 앞길을 막고 서서 회방하고 비방하고 멸시할 때 마음이 아프고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될 때 사람들은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저의 아픈 마음을 다 아시고 저의 한숨과 탄식을 다 아시고 나와 함께 공감하고 함께 탄식한다고 하니 정말 고마운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위로가 되는 말씀이 예수님이 탄식하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 알아주는구나. 예수님이 나의 위로가 되는구나. 예수님이 내 괴로움에 함께 동참해 주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드니까요.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기가 막힌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에 있습니까? 기가 막혀 탄식하고 낙심하고 있는 우리의 아픈 마음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탄식해 주시고 아파해 주시고 슬퍼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기먹고 말듣는 자를 보시고 탄식만 하시고 계시느냐,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탄식만 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이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세요. 기막힌 부분을 해결해 보고 막힌 부분을 해결해 주시는 해결자, 막히고 맺히고 얽히고 묶인 이 인생을 열어주시고 풀어주시는 능력을 행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34절 35절에 하늘 우러러 탄식하시면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다 풀려 말이 분명해졌더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고통에 동참하실 뿐만 아니라 그 고통의 원인을 해결해 주시고 없애해 주시고 우리를 놀라운 강건한 축복으로 축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기먹고 혀가 맺힌 말을 듣는 자를 보시고 탄식만 하신 것이 아니죠. 그 장애인의 막힌 길을 열어주시고 맺힌 혀를 풀어서 말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치료를 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가셔서 1대1로 서서 예수님의 손가락으로 그 양귀의 귀에 손을 넣었습니다. 손가락 따는 길을 막은 거죠. 안 그래도 안 들리는데 그것도 막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귀를 양귀에다가 손을 이렇게 손가락을 넣었다는 것은 막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손에다 침을 푹 뱉어가지고 혀내라고 혀내. 침 뱉어가지고 혀에다가 아이고 더러웠어요. 저는 이 대목에서 참 예수님이 웃기시기도 하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울게 했다가 웃게 했다가 이러시는 것 같아요. 탄식할 때는 울음이 나오고요. 자기 손가락에 침을 뱉어가지고 혀에다가 대는 건데 웃겨요. 여러분, 여러분의 입 속에 침이 있죠? 한번 삼켜보세요. 삼켰죠? 한번 뱉어봐. 손바닥에 뱉은 거 다시 먹어보세요. 먹겠습니까? 자기 침도 뱉으면 먹기 싫어. 더러워서. 그런데 손가락에다 침을 뱉어가지고 혀가 어눌한 사람의 혀에다가 마치 의사가 하듯이 보통 사람은 반사적으로 아이 더러워. 말은 못 알아들어도 이런 행동을 하자. 아이 더러워. 그런데 이 사람은 가만히 시킨다 했어요. 혀내라. 그리고 그에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에바다. 이 말 한마디.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서 말이 분명해졌습니다. 에바다란 본문의 그 뜻을 밝힌 대로 열리라 라는 뜻입니다. 이 귀가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막히고 닫힌 길을 열어주시고 묶여서 어눌한 혀를 풀어서 정상으로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막힌 귀나 묶인 혀뿐만 아니라 눈도 마음도 열어주시고 감옥 문도 열어주시고 쇠사슬에 맨 쇠사슬도 풀어주시는 전능자이십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있습니다. 병에 묶였어요. 병에 묶이니까 모든 것이 닫혔어요. 그 인생이 완전히 닫혀버려요. 사방이 다 닫혔습니다. 이 사람이 연못을 못 떠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연못이 1년에 한 번 동합니다. 용한 연못입니다. 그래서 연못가에 많은
집들이 있어요. 요즘 펜션처럼 지어가지고 환자들이 그 펜션에서 이제 돈을 주고 기거합니다. 뭐 때문에 기거하는 건 병자들이 그 1년에 한 번씩 이 우물 베다스다 연못이 부글부글 끓어오릅니다. 한 번씩 동하는데 그때 제일 먼저 어떤 병이든지 어떤 불치병이든지 제일 먼저 들어가는 한 사람만 딱 치유가 됩니다. 매년 1년마다 합니다. 요 소망을 가지고 그 연못을 떠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는 매년 실패입니다. 그 실패가 38년째 옵니다. 그래도 그 소망 가지고 이 연못을 떠나지 못해. 그 소망이라도 있어서 하루를 1년을 살아가니까. 그러나 그 38년 병은 계속 중화해져 가는데 이 사람이 아마 예수님 만났을 때 얼마 있으면 돌아가실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제가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고통받는 인생을 만나 주십니다. 그는 그 연못에 들어가 치료를 못 받지만은 그를 넣어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를 못 들어가는데 아무도 넣어줄 사람이 없어요. 이제 다 다른 사람도 포기하고 자기도 이제 포기해서 지금 여기에 들어 누워 있다고 합니다. 오도가지도 못하게 됐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병을 풀어주십니다. 병자를 향하여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나를 넣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낫고자 하느냐는 말에 나를 넣어준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낫고자 하는 것은 내가 들어가서 낫고자 하는데 넣어준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네가 나를 통해서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엉뚱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낫게 하겠다는 그런 어떤 소망도 없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면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라 선언합니다. 그 말에 능력이 있어서 그는 그 말 듣고 바로 일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자리를 일어납니다. 이 자리가요 38년 동안 깔고 앉았던 자리 얼마나 더럽습니까? 냄새나고 더러워진 자기 자리를 제 손으로 들고 일어나 걷게 되고 건강의 문이 활짝 열리고 행복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러나 그전에는 그는 어디로 갈 수가 있습니까? 여행을 갈 수 있습니까? 가정에 갈 수 있습니까? 가족의 문도 닫혀버리고 여행의 문도 닫혀버리고 무슨 문도 다 닫혀버리고.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의 이 모든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시다. 시편 116편 16절에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결박을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묶고 있는 것이 뭡니까? 우리 하나님은 에바다 하시면서 풀어주시는 분이세요.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막힌 담을 다 물어주시는 분이세요. 염려를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묶인 것이 뭡니까? 막힌 것이 뭡니까? 그 염려를 주님께 맡기시면 구원의 주님, 평화의 주님, 화평의 주님께서 막힌 담을 모두 흘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도달했을 때 길이 막혀버렸습니다. 길이 막혀버렸습니다. 이스라엘 60만 명, 여자와 아이들, 노인들까지 치면은 120만 명 정도, 배에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 냈으니까 약 200만 명이 나왔습니다. 때를 지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가는데
홍해 앞에 딱 섰어요. 홍해 앞에 섰는데 양쪽에는 바위산입니다. 비하히롯이라는 산입니다. 이것은 바위산이라는 뜻이에요. 바위가 절벽을 이룹니다. 그런 지형이 혹 있잖아요. 그런데 시나이 반도에서 이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광야로 들어가야 되는데, 광야로 들어가려고 하면 홍해를 건너야 됩니다. 홍해를 건너야 되는데, 이게 지형이 딱 도달한 곳이 양쪽에는 바위산이고 앞에는 홍해입니다. 그러니까 옆으로 도망을 못 가요. 앞으로 가야 될 것입니다. 뒤에는 바로의 특별 군대 600성이 이스라엘 백성 다시 잡아가려고 뒤따라왔습니다. 막혔습니다. 길이 막혀버렸어요. 이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길을 여십니다. 막힌 길을 열어주십니다. 바닷물아 비켜. 에바다. 홍해 바다 앞에 에바다. 그러니까 물이 가로막고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물이 비켰습니다. 양쪽으로 쫙.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도록 없는 길을 여시고 막힌 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지하철에 문이 닫혀 있잖아요. 그죠? 그 문 뭐 밑으로 지나갈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좀 못 지나가도 딱 막아놨잖아요. 이 티켓을 넣어야 되잖아. 티켓 없이 가려면 못 가. 가려게도, 네. 티켓 딱 넣어야 쫙 열리듯이 우리 하나님은 열어주는 티켓이 되시네. 티켓 했을 때 이 지하철 문도 안 열리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 문도 안 열리는데도 답답하잖아요. 인생길이 막혔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절망이겠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에바다 해서 열어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린 바닷길로 걸어가서 광야에서 걷게 됩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 일행이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도록 고기잡이로 그물을 내리죠. 그물질을 했지만 그 밤에는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예수님이 오기 전날 밤이에요. 그래 아침에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 베드로가 고기 잡는다는 소식을 듣고 가셨겠죠. 아침에 가니까 베드로가 나와서 베드로와 함께 요한, 야고보 그 형제들이 와서 그물을 씻고 있어요. 고기를 잡았느냐? 예수님은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우리는 갈릴리 바다를 모르니까 깊은 데가 어딘지 몰라요. 그런데 어떤 지형이 있어요. 깊은 데라는 그 지형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디로 가라는구나. 거기 없어서 안 갔는데 그 간 곳이 아니야.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상 고기가 있을 만한 곳으로 밤새도록 헤매면서 고기를 잡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라는 곳에 안 갔어요. 그 지시가 없었기 때문에 안 갔죠. 이전에 와서 고기가 없는 데 가라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라는 것은 고기가 없는 곳으로 가라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밤새도록 그물질하면서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지만은, 베드로의 말입니다.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했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다시 씻은 그물을 배에다 넣고 다시 갑니다. 여러분, 요 송정이나 철마란다 어디입니까? 그 칠암이나 요 어부들이 많은데요. 고생하다가 들어와서 그물 씻고 다시 그 자리에서 바로 가라? 안 갑니다. 절대 안 갑니다. 굶어 죽었으면 죽었어요. 안 갑니다. 이게 정리되고 좀 쉬고 내일 가야죠. 그런데 베드로는 가라 하니까 갔습니다. 갔을 때 그 그물에 고기가 얼마나 잡혔던지 찢어질 정도로 잡혀서 그들이 못 끌어올렸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동료들을 빨리 초청해서 와서 같이 건져서 올리니까 고기가 얼마나 많이 되는가 하면 2배에 가득하게 산더미처럼 고기가 쌓였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고기를 잡았다 이런 말도 있겠지만은 그거보다도 우리 예수님은
물질의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물질의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세요. 물질의 문.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은 베드로 가난뱅이 빈털터리에게 주님은 가득하게 채워주시는 물질의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또 고기배, 빈배를 만선으로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뭐 물질 이야기하면은 그래서도 물질 얘기하냐 이래요. 너무 영적이 돼가지고 영적으로만 얘기하고 물질하고는 좀 거리가 먼. 목사의 설교 중에도 물질 이야기 막 하면 헌금 이야기하고 뭐 11조 이야기하면은 저 타락됐나 왜 돈 이야기를 하지 이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러분 자체를 물질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몸이 물질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얼마나 중요시 여기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물질을 초월한 세상은 없습니다. 물질을 초월한 여러분 자신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영혼만 존재하는 분이 아니에요. 육체와 영혼이 같이 함께 공존합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문제도 강력하게 강조하지만 우리의 육신의 삶, 돈도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중요시 여기십니다. 그래서 물질이 궁핍한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물질의 풍족한 문도 열어주시는 분이세요. 예수님 당시에 이단이 있었는데 영지주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영적인 것만 생각해. 육신적인 것은 망하고 이거는 쓸모없고 더러워서 육신을 아무 때나 사용해도 괜찮다 이래.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육체도 거룩하게 구별되어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물질이 막힌 것도 열어주시는 분이시다. 기도하실 때 주여 돈 주십시오. 이거 기도해야 되는가? 이거 육신적인 건데 내 탐욕을 채우는 건데 이러지 마세요. 구하세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너무 영적이면 이단입니다. 영지주의입니다. 육과 영이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키 막힌 것도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물질의 문이 막힌 자에게도 열어주시는 분이세요. 물질을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물질의 문을 여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건강의 문도 열어주시고 영적인 눈도 열어주시고 모든 기도 열어주시고 이 열어주시는 분 에바다의 하나님이세요.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보면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진 신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요 우리 예수님은 만능 키를 가진 분이에요. 다윗의 열쇠는 만능 키입니다. 이 키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아버리면 열 사람이 없대요. 우리 주님은 이 만능 키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닫힌 것을 풀어주시고 열어주시는 분이세요. 그것을 가지신 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진 분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에바다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 에바다의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무엇에 막혀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행복을 묶고 행복의 길을 가로막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건강의 문이 막혀 있습니까? 물질의 문이 막혀 있습니까? 사업의 문이 막혀 있습니까? 부부의 행복의 문이 막혀 있습니까? 자녀의 앞길에 문이 막혀 있습니까? 영안의 문이 막혀 있습니까? 무엇이 막혀 있고 여러분의 행복한 길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탄식하고 아파하고 슬퍼하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 시간에 탄식하는 여러분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에바다 열려라. 올 한 해 에바다 하시며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에바다 하시며 물질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에바다 하시며 건강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에바다 하시며 행복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에바다의 은혜를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합니까?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 가야 합니다. 32절에 사람들이 기먹고 말듣는 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 안수하시기를 간구하니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께 와야 됩니다.
다른 방법 강구하지 마세요. 예수님께 와야 됩니다. 기가 막히고 혀가 묶여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자가 에바데의 은혜와 기적의 축복의 주인공이 된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침을 발랐습니까? 발라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손가락을 넣어서 길을 막아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한 것은 야, 내가 지금 내가 뭔가 할 거니까 마음으로 준비해. 이런 뜻입니다. 침을 휘어야 돼. 그리고 예수님이 에바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 선언을 듣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와야죠. 할렐루야. 에바다라는 놀라운 축복의 선언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와야죠. 예수님께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처방에 맡겼을 때 맡긴 인생이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의 에바다의 은혜, 막히고 묶인 인생에 열리는 축복과 은혜가 지금 부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가까이 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께 나올 수 있을까요? 그것은 주일날에 교회에 나오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 육신을 입고 이 자리에 안 계시잖아요. 예수님께 어떻게 나와요? 그럼 천국에 올라가야 되잖아요. 천국은 죽어야 갑니다. 예수님 만나게 죽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 땅에서. 그럼 예수님 만나는 것은 뭡니까? 오늘날 이 지상에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세워놓으셨습니다. 교회 나오는 것이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예수님께 나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나온, 왜냐하면 이 교회가요 건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무슨 몸이냐? 피로 값주고 사신 몸입니다. 귀한 몸입니다. 거룩한 몸입니다. 이 몸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될 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나온다는 것은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은 예수님께 가까이 나온 것입니다. 이 예배 시간, 예배의 자리를 여러분들이 지키고 앉은 것은 예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예배를 사모하고 존중히 여기며 예배의 시간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에바다 하심이 막힌 곳을 열어주시는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막힌 인생을 보시고 탄식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막힌 인생, 꼬이고 꼬인 묶인 인생을 열어주시고 풀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9년 한 해, 이 해를 불신자들은 황금 돼지해라 그래요. 돼지만 해도 복된 돼지라는데 황금 복된 돼지래. 얼마나 복된 돼지냐요.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갔는데 우리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12년 전에 황금 돼지가 왔다며. 나는 그걸 잘 몰랐는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황금 돼지해에 그 해에 아이를 얼마나 많이 낳았는지 평소보다도 몇 프로 더 늘었다. 30% 더 늘었다. 엄청나게. 지금 12살 된 아이들요. 이 경쟁력이 대단합니다, 여러분. 훨씬 평소에 태어난 아이보다 훨씬 많이 태어났어요. 왜? 부모가 자식을 복되게 하기 위한 황금 돼지에 이게 나야. 이 아가 황금 돼지 떼를 띄고 태어나서 살아가면 황금 돼지 복되게 살아갈 거다. 라는 생각에 아이를 막 낳았대. 이름도 황금 돼지라고 짓지, 그냥. 자, 12살 황금 돼지 떼 여기 있어요. 황금 돼지 떼 손 들어봐. 저 맞네. 이 부모들이 저 봐라. 얼마나 많은지 몰라. 야, 너희들 황금 돼지 떼라고 그 복음 받는 건 아니야? 확실히 많기는 많다, 그죠? 우리 집사님 딸도 이제 황금 돼지 떼 오늘 보니까 쏘가서 났어.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저 아이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인생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황금 돼지가 열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에바다 하실 때 열릴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나오고 예배의 시간에 에바다라는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올 한 해 동안 교회와 예배의 자리를 굳게 지킴으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인생 에바다가 열리는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